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의 기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 말씀부터 16장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에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이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왕 얘기인데요. 바사, 엘라, 이제 내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역모하고 암살하고 그리고 이제 뭐 2년 뭐 3년 이렇게 계속 왕들이 바뀌는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책은 왜 썼을까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열왕기상 이 말씀을 받는 독자는 누구냐고, 왜 이 책을 써놓은 거냐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열왕기상 이 말씀을 받는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도 70년 동안 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대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을 써서 너희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역사를 쭉 기록해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핵심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온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쓴 책이 열왕기상이에요. 우린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요. 수많은 역사를 보고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요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알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전쟁을 또 하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면서. 그래서 잘 보면 이 왕들의 역사는 여러분 이제 특별히 바사 엘라 오늘만 나왔는데 내일 말씀해 보면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왕들의 역사에 왜 이렇게 왕이 뭐 2년 3년에 막 계속 막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막 이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왕은 다 이 모양이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다 뚫리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올까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요. 수없는 역사를 보는데 역사를 보고도 인간은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돌이켜봐도 그때 사색 당파에서 다 싸움박질하다 그 모양 났거든요. 근데 요새 똑같이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역사를 보고도 인간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가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가 안 다스리면 진짜예요.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조금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 생각하고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 따지고 살아요. 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고 살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줄까?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얼로 밀어붙이는 줄 아세요? 십자가로 밀어붙여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너희들 구원 없다고, 십자가의 감격을 알으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으라고, 십자가의 용서를 알으라고. 그래야 너희들도 사랑하고 살 수 있다고, 용서하고 살 수 있다고, 진리대로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얼로 밀어붙인다고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 달아놓은 거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안다고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내 삶이 안 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변합니까? 나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는데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을 얼로 밀어붙인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이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은 자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로 우리를 밀어붙이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대요. 근데 바아사가 어땠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됐냐면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자기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안 섬길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 사람은 본대로 하니까. 여러분, 본대로 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거.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왕 중의 왕인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았다고 할 만한 날들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라고. 진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았지, 그런 날들이 며칠이나 될까요? 언제나 자기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네 편인가 내 편인가, 또 얼른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내려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진실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마음에 들도록, 여호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좀 살도록 도와주세요. 가슴을 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이게 진정한 오늘 찬송가라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게 겸손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뭐 11주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이렇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기도를 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날마다 여러분의 엄청난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감사. 네, 감사. 네, 그래서 이 가을에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은혜, 감사, 사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꼭요. 꼭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깊은 감사가 있고요.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래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은혜, 감사, 사랑.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고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예. 많은 걸 자꾸 이렇게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은혜를 깊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핵심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래서 이 백성이 망했다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배반하고 역모하고 암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제 바와사를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가시니까 꾸짖은 거예요. 언제나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하였거늘. 티끌에서 끌어냈대요. 그래서 주권자를 왕으로 만들어 줬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것도 무지하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대요.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헛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참 허무하더라. 인생은 모순투성이더라. 인생은 확실한 게 없더라. 불확실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여러분 이만큼 살아도 여러분 돌이켜보라고. 여러분 인생을 참 인생이 허무하네. 뭐 열심히 하긴 한 건데 이루어놓은 게 별로 없네.
쉬운 얘기로 이거 자녀들 하나도 내가 믿음으로 못 세웠네 이게.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솔로몬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뭐 일은 엄청나게 하시면 25년 동안 성전 짓고 뭐 엄청난 건물을 졌으니까. 근데 헛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헛된 수고를.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열심히 건축했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나라는 반쪽 나고, 내가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참 인생은 모순이 많은 거구나 이게.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뭐래요? 정말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이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끊임없이 왕들이 나타나서 배반하고 역모하고 암살하고 죽이고 이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이 바하사의 이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드리사에서 장사되어 이제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또 뭐 했다고요?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또 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70년이니까요 이렇게 포로 생활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나.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뭐 이런 식의 지금 신앙이 막 근본적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원인도 모르는구나. 원인도. 너희들이 왜 이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인을 잘 알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제가 요새 계속 반복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회개한다. 회개해야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셔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의 얘기를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큰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알아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 가장 깊고 깊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우리 자녀들이 진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언제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8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에스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됐어요. 디리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통치했다고요? 2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오래 통치도 못해요. 2, 3년 통치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또 죽고 계속 배반, 영모, 암살, 자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함을 지금 이제 내일 말씀도 읽어보면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계속 반복해요. 인간의 왕은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왕 중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이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에 있는 걸 여러분 날마다 TV로 보잖아. 그런데 우리는 십정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내일이 아닌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일이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거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 변해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전혀 안 변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봤어요.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다녔는데 예수님이 3번 부인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다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고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결국은 배반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왕들의 역사도 끊임없이 배반, 영모, 암살, 끊임없이 그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쭉 내려가서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봐라, 여호와의 말씀같이 된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잠언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왕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쭉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리라. 그래서 정말로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인 것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아침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국가와 민족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 언제나 배반과 역모와 암살을 일삼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진실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